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확산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이르렀고, 그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가 세계 선교의,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그 결정적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로마 제국의 제3대 세 번째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였고, 또 국제적인 교역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인종과 민족들이 서로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국제 도시였죠. 어느 시대건 대도시에는 도덕적인 타락이 함께 있지만, 그러나 타인종들이 함께 모여있는, 여러 민족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도시이기 때문에 선교적 가치가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역사적으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의 특성상,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율법적 문화에 사로잡혀 있고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꺼려하는 그들의 문화적 관습으로 인해서 선교의 중심지 교회가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태어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 시대에 복음이 온 세상으로 확산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계 선교의 중심지 교회가 되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혹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 누스라는 단어를 붙인 그 명칭은 그 당시 사회에서 누구에게 속한 사람,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붙일 때 쓰는 이 전미사였어요. 예를 들어서 헤롯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헤로디아누스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가이사, 시저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카이사리아누스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게 충성을 다하고 몰입되어 있고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그렇게 불렀다는 것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안디옥에 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당신들은 크리스티아누스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좀 익살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러나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들에게서 진정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기에 그런 명칭이 분명히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감리교도들이 있죠. 감리교라는 교단이 있는데 그 감리교라는 명칭이 생긴 것도 좀 비슷합니다. 영어로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고 그러죠. 메소디스트. 메소드 그러면 방법 혹은 규칙 그런 뜻이죠. 왜 그런 명칭이 발생했냐 하면, 요한 웨슬레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소그룹으로 사람들을 묶어서 그 소그룹 지도자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는 데 있어서 매우 열심과 헌신을 다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감리교단은 속회다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로는 밴드 이렇게 부르는데 다 스몰 그룹입니다. 우리는 순이라고 말하죠.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이 소그룹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은 요한 웨슬레이고, 또 감리교가 바로 그러한 속회의 전통이 매우 중요한 소그룹 사역의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철저하고 열심히 규칙을 잘 지키면서 그것을 영적 훈련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 거죠. 너희들은 규칙주의자들이다. 그래서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거기서 생긴 거죠. 그걸 우리는 감리교라 이렇게 부릅니다만, 규칙을 잘 영적인 훈련을 너무나 철저하게 그 디스플린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붙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익살스러운 표현이지만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표현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존경심이 담겨 있는 그러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와 함께한 영적 훈련자들을 메소디스트라고 불렀던 것처럼 안디옥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크리스티아누스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사도행전 그리고 복음서 후반부터 사도행전을 보면 성도들, 제자들, 형제들, 믿는 사람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이 붙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충성스러운 사람들,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리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떤 열심히 있는 사역 헌신 이전에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러한 인격, 그런 성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에 헌신한 어떤 액티비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역자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리우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으로부터 핍박을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흩어졌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기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그들만을 위한 충만함이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확산되어 전파자로 나가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께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충만했습니다.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교제를 통해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빌립 집사님이나 이런 사마리아 전도 나가겠지만 전 교회적인 선교, 교회적인 확산을 통해 복음의 전파는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바로 그때 스데반의 일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 그들이 뜻하지 않았던 충격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피해 흩어진 것입니다. 고난을 피해 흩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은 바뀌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위험은 피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피하지 않았어요. 고난은 피했지만 주님을 향한 섬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진정 예수님의 제자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잘 믿고 환경이 나빠지면 믿음이 없어지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예배당 안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지만 예배당 밖에 나가서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는 것 진짜 믿음이 아니죠. 안팎이 똑같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서울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 참석할 때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주재원으로 간다든지 해외 장기 체류한다든지 긴 여행을 한다든지 그때는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그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진짜 성령께서 주신 새 생명은 어디로 가든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에 주어진 이 핍박과 고난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확산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 것 같으면 평양에 성령 대부흥이 일어났죠. 동방이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 거리마다 장대현 교회, 잔정인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거리마다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핍박이 나왔죠.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하로 숨는 성도들이 있었고 또 흩어져 남으로 내려온 성도들도 있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에 복음이 확산되는 효과 또한 있은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 흩어짐의 충격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지만 그로 인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믿음이 변치 않는 사람들이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왜 이 핍박이 우리에게 와야 하는가 억울해하고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도록 이 핍박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이해를 하게 되고 그들은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권에 있던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두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서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그래서 안디옥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안디옥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한계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주신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만일 유대인에게만 계속 복음을 전했다면 이방인 선교의 한계를 드러냈을 것입니다. 이때 키프로스와 구레네 주신 몇 사람,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몇 사람이 그리스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리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무명의 성도들,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로부터 전도받아 믿은 사람인지, 아니면 오순절 성령에 충만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복음을 듣게 돼서 믿게 된 사람들이었는지, 아니면 원래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나타난 이 소수의 몇 사람이 그리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 이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놀라운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왜 이것이 놀랍냐면, 오늘도 해외에 가보면 우리 많은 한인 교회들이 있죠. 근데 한인 교회들의 전도 대상자는 언제나 한인들이에요. 그 지역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는데도 그 외국인들은 사람으로 잘 보이지 않나 봐요. 언제나 한인들만 놓고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있어서 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심지어 수십 년간 그곳에 살아서 언어도 유창하게 잘할 수 있는데도 언제나 전도 대상자는 한인들이에요. 이것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에까지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은 올바른 정체성을 지킨 것이지만, 그러나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전도 대상자가 유대인만 보인 거예요. 마치 흩어진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한인만 전도 대상자로 보인 것처럼, 제가 이민 목회할 때, 교민 목회할 때 그런 비전을 제시했던 적이 나요. 한인교회의 사명은 한인이라는 타이틀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웃에 있는 많은 주민들, 그리고
여러 다인종들을, 타민족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우리 인종, 우리 민족, 편한 우리끼리, 언어와 민족이 통한 우리끼리의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불편하지만, 말이 잘 통하지 않지만, 오히려 통하지 않을수록 우리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문화가 다르지만 더 노력함으로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동일한 클래스, 동일한 문화, 동일한 수준, 동일한 언어와 소위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교회는 사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차이가 있을수록 그 차이를 복음의 다리로, 믿음의 다리로, 사랑의 다리로 하나로 만드는 공동체,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성탄절 우리 남대문 오가마을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마음에 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성도들이 그 남대문 오가마을에 소위 사람들이 쪽방촌이라 하고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초청하고, 지금 몇십 명이 예배에 나와서 저희 온누리교회에 속한 순이 이제 3개로 분순이 됐다는 거예요. 3개까지. 누가 그들을 전도 대상자로 봤습니까? 그냥 구제하는 대상자로만 봤지만 그들도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었던 소수의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 대학청년, 집사님들이 소수입니다. 온누리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할 땐 그분은 몇 분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수만 명의 성도들이 행한 어떤 사역보다도 그 소수의 몇 분의 성도들이 행한 사역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세계의 순위, 그래서 9시 예배 여러분이 오셔 예배드리고 인사 또 나누고 갔어요. 남대문 오가마을에 그 작은 어려운 주민들이 예수님 믿고 예배자가 된다는 것. 우리의 전도 대상자의 눈에는 누가 들어옵니까?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이 있겠죠.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들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야 되는 것.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 이주자들이 왔습니까? 100만이 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제 다민족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한국 땅. 우리 다민족인데 왜 저 사람들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누리교회 4월에 안산에 M센터, 온누리 M센터가 완공이 됩니다. 한 500여 명 이상의 20여 개 언어로 예배 드리는 지체들이 500명 이상의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했던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프로젝트다. 4월에 완공이 되면 그들이 가장 좋은 시설에서, 어떤 교회보다도 더 좋은 시설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께 오래전부터 여러 개 언어, 인도네시아, 네팔, 미얀마, 러시아 예배, 수많은 인종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죠. 우리 양재는 비록 없지만 서빙고에, 그리고 안산에 여러 예배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언어, 문화, 민족을 우리가 얼만큼 품느냐가 얼만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이웃들을 향한 그런 관심을 넘어서 이제 열방의 타민족을 향한 관심에까지 우리가 품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가야 될 선교의 자리라는 것. 바로 소수의 이 키프로스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름도 알려져 있는 무명의 성도들이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는 것. 거기서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느 특정한 지도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소수의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오늘날의 중국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중국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어떤 지도자가 그 앞장서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이 세움을 받은 게 아니라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성도들이 가정교회로 시작을 해서 성장을 하면 이 지도자가 파송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중국 교회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사람들,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참된 모습, 어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소수의 성도들,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성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교회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모릅니다. 셋째로 더 중요한 것은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서로를 세워줄 줄 알았다는 거죠. 자, 안디옥에서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증명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동역자를 세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정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영적 지도력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그는 그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이 있습니다. 한 성도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 믿게 된 것 기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믿게 된 것을 기뻐하고 그의 기쁨의 원동력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그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나의 기쁨, 나의 멸관 그랬어요.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성도들이 그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주께 굳게 충성하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당연한 말 같지만 이건 영적 성숙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은 자기에게 충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일치되면 어떻게 얼마나 좋습니까? 지도자에 대한 충성이 곧 주님께 대한 충성이요, 주님께 대한 충성이 곧 지도자와 충성 일치. 그것은 조건이 있죠. 지도자가 주님께 충성을 다할 때,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주님께 대한 충성을 하지 않는다면 그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것, 과연 주님께 충성, 때로는 불순종하는 게 충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주 전에 대학 청년 리더십 수련회 가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주제였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우리 온누리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충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불충성하십시오. 유명한 선교사,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교회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충성이 서로 어긋날 경우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바나바가 주님께 충성하라, 개역성경은 주께 굳게 붙어 있으라, 그렇게 격려했다는 것은 매우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양육, 우리 지도자들의 영적 리더십들의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지도자에 대한, 사람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주님께 대해 충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나바가 훌륭한 면입니다. 세 번째로 더 훌륭한 점은 바나바가 사역을 하면서 자기에게 부족함을 느꼈는 것 같아요. 어떤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믿는 성도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위험까지 처해 있었습니다.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죠. 살인자여 핍박자를 하루아침에 변화된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다소에 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란 곳이죠. 거기서 그는 연구를 했는지 기도를 했는지 증거를 했는지 모르지만 다소에 있는 그 사울을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함께 동역하게 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의 이 바나바 사울의 팀 티칭, 동력은 안디옥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태어나도록 크게 기여한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이제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마가 요한을 놓고 데려가야 되냐 데려가지 말아야 되냐 크게 다퉈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만, 바나바는 품고 가자라고 하고 사울은 안 된다라고 말했을 때 누가 옳으냐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넓게 보면 바나바가 좀 더 성격이 좋은 것 같은데 뭐 누가 옳으냐고는 우리가 판단할 바가 아니죠. 어쨌든 1년 동안 그들이 함께 사울을 데려와서 그를 세우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형성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상황은 바뀌었지만 그들이 새로운 그러한 곳으로 갔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삶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인종과 민족을 넘어서 타 민족을 품는 그런 열방을 향한 마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라면,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사람이라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디옥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태어나고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원인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무시던 분도 이 말씀만 들으면 이제 다 들은 겁니다. 옆에 분 깨워서 이제 저것만 들으면 다 들은 거라고 열어주세요. 이쪽 지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서 성도들이 흩어진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 중에 일부가 이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들의 한계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구브로와 키프로스로부터 온, 북아프리카에 있는 키프로스, 구브로로부터 온 소수의 몇 사람이 합류해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주의 손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자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합력함으로 안디옥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 흩어짐의 과정, 그리고 구브로와 키프로스의 소수의 몇 사람이 합류한 것, 바나바가 합류한 것, 그리고 바울이 합류하게 된 것, 이 여기에는 아름다운 동력이 있었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고 민족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됨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됨의 정체성을 지켰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형성되게 된 과정입니다. 저희 온누리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온 열방을 향한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 우리 한 공동체, 온누리교회 한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외국인 이주자들, 그들로 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열방을 향해 나가서도 그곳에서도 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계 선교에 쓰임을 받는 교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는 귀한 도구로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